감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이제 선지자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엘리사가 선지 성도들과 먹고 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1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그래요? 보십시오. 우리들이 선지자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곳이 너무 좁다라는 것이죠. 평수를 넓혀 가자라는 그런 소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좁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겠어요?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이 장소가 너무 좁아서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자, 제자들은 요단강에 가서 그래서 이제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가 사는 곳을 확장하는데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볶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것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학생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수님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가서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뭘로요? 도끼로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끼가 물에 그냥 빠져버리죠. 자,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은 들볶감을 이렇게 마련한다라고 했어요. 들볶감이 뭔 뜻일까요? 집을 짓는데 가장 큰 힘을 받는 기둥을 말하는 거죠. 큰 기둥. 자, 엘리사와 함께 가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4절 5절 읽을까요?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여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다가 도끼가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나 이제 죽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철로 된 도끼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 가치의 비싼 그런 장비입니다. 할렐루야. 금도끼는 여기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금도끼는 동아 나라에 가서 이렇게 들어요. 자, 엘리사가 그 한 사람에게 어디에 빠뜨렸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6절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엘리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이 5절까지는 엘리사라고 이름을 했다가 갑자기 6절에 와가지고 뭐라고 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뭘 강조하려고 그런 거죠 지금?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려고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지금 복선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디 빠뜨렸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빠진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가리키는 그곳에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던지자 와, 그 쇠 도끼가 물 위로 뽀글뽀글 하면서 떡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된 소리예요 지금. 자, 손을 보세요. 자, 제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탁 던지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뽀글뽀글 하면서 도끼가 떠오르게 해줘야 돼요. 누구 도끼가 떠오르는가 보겠습니다.
띵동. 뭐 저기 뭐야 트랙터 엔진을 달았냐? 야, 신기하죠. 그 무거운 나무 도끼도 아니고 새 도끼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니 이름 대신 뭘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도끼가 떠오르게 한데, 중간에 어떤 또 사건이 있었죠. 나뭇가지를 하나를 던졌더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는 선지자의 공동체에 세상적인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던져두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아래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엄청나게 결속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까운데 우리 신학교 있죠. 신학교 사람들은 또 다른 집단에 비해서 결속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특별한 한 가지의 목적, 방향을 위해서 함께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어느 시대냐 이 말이에요. 어느 시대냐 이 말이에요. 과거에 사무엘 시대에도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선지 제자들, 선지자 제자들의 무리들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속력이 강하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유기적인 연대가 있어요. 공동체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가 같은 그런 관계가 지금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버지라면 제자들은 누구예요? 자녀 같은, 부모와 자녀 같은 그러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계에서는 어때요? 부모와 자녀 관계로 그런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집에서는 뭐 당연하죠. 자, 엘리사와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 사이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친밀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신뢰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나만의 내러티브를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왔습니다. 거기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산지에 신학교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지 학교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지금 어떤 시대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여서 여러분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또 다음 세대 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선지학교가 지금 잠잘 곳이 부족할 만큼 신학생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고 부흥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호기심과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도끼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말씀을 보면 요단강에서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일어났다면 당시 이 선지 학교가 그 요단강 바로 위에, 요단강 바로 오른쪽 위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라고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 신앙이 쉽지 않다, 예수님 믿는 거 어렵다, 바빠서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나 일하기 바빠요, 수요예배 어떻게 수요예배를 가요, 사치스럽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자식들 유학 보내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 신앙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쉽게 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부흥하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오늘의 이 성경의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면 과연 나는 그러면 제자들로, 선지자 제자들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무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큰 소리로 자신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사는 장소가 너무 좁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선지자 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을 통하여서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를 믿으면 야, 저 엄청난 왕의 권력, 저 아람 군대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 젊은이들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별하게 지금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신학교가요 미달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을 때 5.1인가 4.9인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어요. 총신신대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신학대학원 다 모든 숫자를 하면은 한 학년에 한 1200명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지금은 교육부 인가 수도 안 채워지고 있다고 그래요. 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여타 교단의 신학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숫자보다 신학교 졸업생들의 숫자가 더 적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부족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유럽과 미국의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빨리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사회에서 변호사, 의사, 세 번째가 목사였습니다.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그때 당시에 20년 전만 해도 목사가 세 번째였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소명을 받지 않고도 머리가 영리하면 시험 봐가지고 그냥 학교 가면은
공부 졸업하면은 뭐가 돼요?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적당한 크기의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요. 또 결혼도 잘할 수 있고. 그런 신분 상승의 어떤 직업으로서 목사가 20년 전만 해도 순위가 3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순위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요. 10순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20순위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약화됐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신학생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너무너무 그냥 소명받지 않고 그런 신분 상승의 조건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 콜링, 소명, 부름을 받은 자만 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그런 존경과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런 마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서로 목사님들을 모셔가려고 저는 차라리 그런 시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되면은 10년 후에 그때 되면은 여러분 저 얼굴 보기 힘듭니다. 낮에 배 잠깐 드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드리고 또 오후에 드리고 아침부터 하루에 한 5탕을 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여러분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도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앉아있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다른 어떤 유익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지금 해방시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이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결단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때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소문도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젊은이들이 지금 신학교에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쇠도끼 사건은 나아만 내러티브와 이제 이후에 시리아와의 전쟁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와 시리아 군대와의 전쟁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쇠도끼가 물속에서 떠오르는 이 사건이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이 위치에 놓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 4장 1절에서 7절에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그 기름 그릇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쇠도끼 사건, 또 나아만의 내러티브에 비해서 이 쇠도끼 사건은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작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이야기예요? 밖에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들을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다 프랑카드를 걸고 전도 축제를 하고 뭐 대각성 축제를 하고 뭐 어떤 뭐 바자회를 한다 하면 우리 이 동네에서 지나간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런 대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왜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볼 수 있어요. 당시 바알과 아세라의 이 강력한 우상 문화가 강력했던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다면 너무 멀리 계시는 거예요. 전쟁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감히 그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자꾸 거룩하다 뭐 영광스럽고 지존하시고 자존하시고 막 이렇게만 고백하면은 그 하나님은 나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오늘 사소한 선지학교 신학생들의 삶 속에 일어난 그 사소한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전쟁에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반면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상에 그냥 아주 밀착된 아주 개인적인 그런 신으로서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고 뭐 죄만 지으면 그냥 바로 그냥 막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야 오늘도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시고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어떤 신이 더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또 쉽게 믿어지겠어요? 그렇죠. 이방신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와 햇빛을 내려주고 풍요와 풍년 또 그것을 주장하는 신임으로 바알은 백성들의 농과 밭은 물론 집안 부엌까지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이 내러티브 안에서 우리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트럼프 측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란과 전쟁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티칸 교황이 뭐라 하겠어요? 그런 기도는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땅에 지금 만시창이 자존심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중받지 못한 그런 종교로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어떤 민주화 시대나 정의를 이렇게 구현해야 될 시대에는 항상 가톨릭은 정의의 사제단이라는 그 집단들이 여러분 성명서를 내고 잘못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오히려 그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해치는 사람들 편에서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트럼프한테 우리가 도와줄 거다 하고 빨리 오라고 하고 CIA가 우리나라에 곧 이제 와서 도와준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현재 2026년에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 현실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신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익숙한 길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입니다. 쉬운 길은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바알의 문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 안에까지, 부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점령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쉬운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하신 그 선인들이라는 분들은 자기 삶에 일부러 어려운 삶을 막 하루하루 살아냅니다. 일부러 건강하게 노동하고 성실하게 노동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이 힘들 때 곡식을 사재기 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재산을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게 우리나라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살았던, 보여줬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기적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권력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한 시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소소한 시민들, 백성들 안에 성령이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믿습니까? 나의 참된 신앙은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일상에서 예수를 담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엘리사를 통해 새도끼 사건과 같은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내러티브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여러분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함께 하나님은 무섭고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무섭고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물에 빠진 도끼도 건져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과 함께 이제 굶어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여러분 그 그릇마다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앙 디테일하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뭐 큰 거, 뭐 하나님이 크셔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큰 것만 원하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세밀하고 세시한 분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일상적인 일까지도 일일이 간섭하신 하나님이셔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왕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왕들에게
저 선지학교 엘리사의 그 신학교 안에 선지학교 생도들이 집을 지으려고, 기숙사를 지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그것을 떠오르게 하셨대. 죽음을 무릅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사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왕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내러티브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뭐라 했죠? 무슨 감? 대들보감. 큰 기둥이에요. 큰 기둥. 큰 기둥이 될 만한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빠뜨린 사람에 대한 표현인데, 물론 엘리사라는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등장시켰죠. 성경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큰 대들보감. 굳이 작은 중간 나무, 작은 나무 벨 수도 있는데, 이 신학생이 자기가 기숙사에 큰 기둥으로 한번 세워보겠다고 대들보감을 지금 베다가 도끼가 빠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열정입니까? 개인적으로 큰 나무를 선택하고 도끼질을 했잖아요. 얼마나 열심이고 열정이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람을 한 사람이다라고 지칭합니다. 뭐라고요? 그 한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영어로 완이에요. 완. 보통 때 같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등장시킬 만한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숨기고 그 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화려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큰 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주여 소소한 것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생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진실로 고백하며